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어떤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부터 그 시험이 시작될 거예요. 결국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계속 시작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옛말에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 우리가 엊그저께 나눈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을 때 비로소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유혹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시험이라는 단어도 왜 그런 단어를 쓰겠습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험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어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제가 먼저 떠올려요. 지난주 아침 묵상 때도 여러분과 잠깐 나눴지만 그 예수님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성경에는 그 시험을 받는 장소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구약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광야 40년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장소가 동일하죠.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를 직접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광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장소를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어떤 소소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소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행복감이라는 게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그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걸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목사가 아니죠. 그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영혼일 뿐이고 어린 양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소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그러면 그 내려놓는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소유, 욕심만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소유 때문에 벌어지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집착,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 근심, 걱정, 염려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거 어차피 다 놓고 갈 것들이니까. 그게 내 생명을 붙들어 주지 못하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그럴 때, 그렇게 서게 될 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하나는요, 너무 평안하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 소유가 없어도,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죠. 유혹을 이겨요.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죠.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염려가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뭔가를 가진 사람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소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 유혹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더 집착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더 강한 욕망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내가 도태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망하겠다. 그래서 또 잠깐 누구 친구와 이웃과 가족과 누구랑 대화만 하면 또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서 그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또 이야기하면서 떠들다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시험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게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셨어요. 그것은 처절하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자신과 싸운 그 결과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진짜 소망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광야라고 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광야라고 하면 왠지 외롭고 슬픈 느낌이 먼저 들어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진짜 소망, 진짜 믿음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걸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 세속 도시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침없이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던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죠. 이 사람은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는가?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를 말하죠. 그것은 곧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잠시 접어두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를 뜻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설교였어요. 자, 계속 볼까요? 39절.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와 비교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역시 모세처럼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뭘 찾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때가 그리워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 더 이상 눈에 안 보이는 얘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답답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야? 나도 즐겁게 재밌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면서 차라리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어 라면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왜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바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집트 광야에 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광야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용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쐐기를 박죠. 자,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52절,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53절,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게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더라는 뜻입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게 바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판이면서 또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는 거침없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54절을 보시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왜 격분할까요? 자기의 실체가 고발당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다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네,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찔림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격분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어요. 내가 저 스데반 죽이고 말 거야 라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광야에 살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보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책임인 것이죠.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광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계셔야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것에 여전히 휘둘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그 하나님과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좁은 길을 걸어 나가게 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과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